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이제 그 비유가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힘, 또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5장에서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5장 22절 이하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12살 난 죽은 딸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1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의 목적은 바로 사단의 능력, 그리고 사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치유 불가능한 질병과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에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스가랴 13장 2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고 망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거룩이, 부정과 불결의 자리에 정결함이,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 부활과 치료와 회복이, 그리고 어두움의 자리에 빛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갖는 의문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사실 귀신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자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의 얘기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구체화된 그런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구약에는 없던 귀신들이 신약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자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사실 구약에 귀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만 그들이 신약과 다르게 활동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귀신들은 주로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의 폭력적 군대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와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귀신들도 그 전략을 달리하여서 질병과 자연, 물론 우상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도 귀신들에 관한 이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서 모이게 되면 가끔 괴란 귀신 이야기 혹은 변소 귀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귀신 영화를 자주 보거나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쯤 됐네요. 가장 인상 깊은 영화가 오맨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신부, 그 캐톨릭의 신부와 귀신 들린 여자가 싸우는 중에 이 여자의 목이 180도로 완전히 뒤돌아가는 모습이 저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영화 속에서는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양 귀신은 주로 그 귀신이 여자인데 반해서 서양 귀신은 주로 그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귀신 영화의 뿌리라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모든 귀신들은 사실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귀신들은 드라큘라부터 시작해서 보통 남자들이 많죠. 또 최근에 나오는 귀신 영화들은 보통 학교, 군대 등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좀 엉뚱할 수 있죠. 그런데 영화 전문가들은 주로 사회에서 차단된 공간 혹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 혹은 투명하지 못한 곳, 이런 곳들이 원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택해서 귀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귀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보다는 세상의 전설이나 이야기 아니면 영화 등을 통해서 알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귀신들은 대개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생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정의의 사자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아니면 오맨이나 엑소시스트처럼 귀신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캐톨릭의 신부가 아무리 축기를 외치고 성수를 뿌리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캐톨릭의 신부에게 덤벼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참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결코 정의의 사자나 인류와 지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또 원한을 갚는 정의의 사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철저하게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 원수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서 귀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아무리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복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오늘 먼저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 나오는데요. 사실 이 복음서 안에서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 형용사는 더러운이라는 말입니다. 5장 내에 이 단어가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을 표현하는 마태와 누가에서도 동일하게 귀신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항상 그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저자는 성경은 귀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귀신이 더럽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으로 귀신이 더럽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환경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더럽다는 것은 꼭 그런 뜻만은 아니죠. 아주 늘씬하고 아리따운 귀신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더럽다는 것은 외적이고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삶을 파괴하고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변에 어떤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성질이 더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은 그 친구가 못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실 못생겼다는 말보다 더 험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말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류의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또 사귀기 싫은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도 이웃과 친구와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키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사랑과 은혜, 인자와 용서, 섬김,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귀신의 포로가 되거나 귀신의 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귀신의 더러운 사역에 유혹을 받고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 악한 행동, 인격을 말살하는 것, 인간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
그런 더러운 것에 우리가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정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을 귀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들을 주님의 거룩함과 진리로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시 귀신이 사는 곳을 설명하는데요.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살 수 없는 장소가 무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공동묘지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에 의하면 무덤은 아주 부정한 곳이죠. 그리고 귀신들이 잘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은 언제일까요?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4장 35절에 저물 때라고 예수님 묘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뭐 잘 곳이 없어서 대합실이나 혹은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 주무신 분들은 많지만 무덤에 자러 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신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 아주 존엄이 있는 이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이 인간을 무시하고 상품처럼 육체로만, 육신으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신의 최종 목표가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고 황폐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지만 의지가 거의 없는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오로지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낙심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즐거움과 감사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삶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니까 사는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목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살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여러분의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 그것은 바로 귀신이 옆에서 속삭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강력하고 초인간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 마치 슈퍼맨처럼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 귀신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한 사단은 약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 인격체 안에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신은 자신을 군대로 소개하면서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가져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많은 힘들 중에서 가장 큰 힘, 가장 센 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원자력이나 컴퓨터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힘이요, 마귀의 힘이요,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끊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의 습관이며 죄의 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능력, 그 무기력,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절에 보면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밤낮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밤과 낮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지으시고 밤에는 쉬도록 하시고 안식,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해요? 필요해서 죽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요 18일 동안은 살 수 있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들은 11일 만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은 중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이 질서, 자연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밤낮으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늘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지를까요? 날아갈 듯이 기뻐서 행복해서 그게 아니죠. 번민과 고립과 절망과 고통과 소외와 한탄과 괴로움과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증오 때문에 고함을 치고 싶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온갖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그 불평등과 그런 여러 번민 때문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번민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소외와 고립 때문에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원망과 탄식의 소리, 적개심과 원한의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요? 우리 사회는 분노의 사회입니다. 욕의 학교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댓글로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좋은 의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리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몸을 마구잡이로 상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 상하다라는 말은 마치 두부를 부서지게 하듯이 자기 몸을 짓이겨서 아주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하고 이 외형적으로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보통 힘이 또 세더라고요. 힘이 또 얼마나 센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몰라요. 여기가 길인지 집인지 화장실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고 사람 때리고 뭐 쥐어받고 이렇게 해도 뭐 아픈지를 몰라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에서 잠을 자지 않죠. 편안한 침대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그러나 자살을 생각하고 번민과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답답함 때문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온갖 욕을 다하고 소리를 높이고 싶은 경우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잘 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말초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흥문제를 통해서 우리 몸을 자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발가벗지는 않지만 발가벗은 사람을 보고 싶은 충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자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도와야 할 1순위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도움이 시급하고 절대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단지 그를 쇠사슬에 묶는 일뿐이었습니다. 쇠사슬을 그들을 묶은 이유는 횡포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자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친구가 비록 귀신 들렸지만 한때는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도움과 힘이 미약하다면, 한 가정의 도움과 힘이 미약하다면, 많은 사람, 많은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대책도, 아무 해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귀신 들린 자를 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와 만나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절박한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 동네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필요적절한 도움을 도무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친구들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이며 사랑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무능력, 무기력,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자에게, 죄에 빠진 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이론과 철학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모두 외면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수에 빠지고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미로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진 그를 주님은 만나러,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려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폭풍을 물리치고 이곳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그를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큰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근데 그 기발한 초등학생 한 명이 쓴 답이 뭐냐 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자신의 양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사랑해야 될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외에 어떤 대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 예수님이 왜 돼지떼의 몰살을 허락했을까요? 그냥 평안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다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는 그라사 마을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마을 사업이었습니다. 돼지떼는 그 마을의 경제적 자원이었고 자산이었으며 세상에 살아갈 이유며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돼지떼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새끼를 치고 늘어날 때마다 주민들의 삶도 부유하고 여유로우며 풍성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을의 경제가 파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수십 년간 노력한 모든 것이 흠으로 끝나고 게다가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일석삼조를 노리고 이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청년을 위해서, 둘째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셋째는 그라사 마을 주민을 위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첫째로 귀신에게 해방된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귀신들이 돼지떼와 함께 멸망하는 것,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귀신들이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끔찍한 질병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그 질병에서 나았지만요, 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재나 패닉 상태에 빠질 만한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경우에 이 심리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인질로 붙잡혀 있거나 오랫동안 강한 힘에 눌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의 상처에는 더군다나 더 깊은 그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은 아직도 군에서 제대하지 않은 채 군 근무를 하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탄의 인질로 살아야만 했었고 무자비한 힘과 폭력에 노출되어서 원초적인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을 쏟아내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사단의 종이 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인격은 분리되어서 자신의 이름도 망각했고 자유는 잃어버렸으며 인간이지만 사실 그는 짐승처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가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추한 과거의 역사에 더 이상 인질이 되지 못하도록 2000마리나 되던 돼지떼가 몰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귀신들과 돼지떼는 비슷한 이미지를 공유합니다. 어떤 이미지죠? 바로 부정하다는 이미지죠. 그래서 참 어울리는 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실물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눈에는 사람의 가치나 돼지의 가치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인간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동시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과도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노동력으로, 졸업한 학교로, 미모로, 월급과 연봉으로 인간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이용하고 사용하기만 편하다면 인간이든 돼지이든 다 괜찮습니다. 사단에게는 인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한다면 짐승에게 무슨 윤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하수인들을 모두 성경은 잔인한 짐승으로, 윤리 도덕이 상실된 잔인한 짐승으로 그들을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짐승처럼 여기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헤엄을 잘 치는 짐승일까요? 헤엄을 못 치는 짐승일까요? 여러분, 돼지가 헤엄을 잘 칩니다. 네, 헤엄을 못 치는 짐승이 아니에요.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익사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 말은 사단이 돼지떼를 죽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움에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돼지떼의 몰사 사건은
그라사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라사 사람들은 자기 이웃에 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야,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귀신들의 무서운 속박에서 벗어났구나. 그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귀신이 쫓겨나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토록 위대하고 놀랍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정신으로 섬기는 것만큼이나 귀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찬양해야 했던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광경에는 2,000마리 돼지떼가 모두 바다에서 죽는 사실을 보고 그라사인들의 주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제 미친 자는 무덤의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라사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랑하는 돼지떼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라사 사람들은 한 사람의 회복된 영혼보다도 돼지떼의 손실을 더 아까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을 열망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고 귀신 들린 자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을 손해보면서까지 회복되는 것은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돼지떼 10마리만 죽게 하고 이 청년을 회복시켰다면 마을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칭찬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마리도 아닌 100마리도 아닌 2,000마리,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뿐인 절대적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절대적 복음 앞에서 우리 역시 절대적인 선을 실천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유일한 조건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대적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상대적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타락한 가치관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라사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산다면 나도 머지않아서 그라사인과 닮은 꼴이 되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돼지떼에 가까울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질 것입니다. 내 관심이 세상과 세속에 몰두할수록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 소원이 물질이며 내 자랑이 세속이 될수록 예수님은 투명 인간으로 관심 밖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10마리라도 남겨두시지 어찌 한두 마리라도 살려주시지 않고 모조리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대개 죄악된 생활을 개선하는 것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우리 삶과 환경을 바꾸자, 좋게 하자 이런 취지의 문구를 많이 보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환경을 소중히 여기자, 공공질서를 여기자, 건전한 삶 추구하는 것, 인간의 공통된 소망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악습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전혀 새롭고 고결한 가치관과 또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하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에 오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인간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빛의 삶을 살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몰아내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은 어두움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버리기 위해서 절대적 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빛된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위해서 치루어야 할 그 희생과 대가를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삶으로 내가 만족하고 지금의 신앙생활로 내가 충분하다라고 자족하는 것은 큰 위기를 자초하는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일상의 삶, 그들의 편안한 삶, 특별히 염려나 걱정할 것이 없는 삶,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정식되면서 여유롭고 풍족한 삶,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에 큰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일 때문에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개혁은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몸과 마음은 돼지떼에 빼앗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애착, 우리의 자랑은 조만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다 빼앗아가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우상이며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한 우상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돼지떼에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돼지떼 속에 가득한 귀신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탐욕과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떼의 손실을 비관하고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죄로 오염된 나의 삶에 대해서 미련 없이 떠나보내고 그것을 새로운 출발과 새롭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때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해방되었던 청년처럼 복음으로 무장한 새 마음, 새 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2,000마리 돼지떼가 없어도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후 이 청년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벌거벗었던 그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 소리 지르면서 광란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했던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였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힘이며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덤으로 받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라사 지방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청년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했으나 귀신 나간 자는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간청했습니다. 한때 그는 귀신의 대변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닮은 자가 이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포로요 인질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큰 구원,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은 것이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큰 재난이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질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큰 일, 위대한 일, 잊을 수 없는 일, 영광스러운 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파도 타기와 같은 인생을 보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일을 만났습니까?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그런 웅덩이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작은 일이며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그 큰 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오히려 돼지떼 몰사 사건을 큰 일로 여기게 된다면 나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이 베푸신 위대한 구원과 놀라운 구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구르는 돌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해 고귀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큰 일, 큰 은혜를 한낱 돼지떼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영광과 물질, 그리고 흔들리고 변하는 권세와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대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